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은 17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우리가 읽기를 15절부터 읽었어요. 15절부터 쭉 끝까지 읽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한번 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15절, 16절, 17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본문이죠, 그죠? 여러분 15절을 보았을 때 미쁘다 이 말이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울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영광의 복음이 바울 개인에게 딱 이르렀을 때 그가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내가 얼마나 출중하고 특별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딱 오면 그런 세상의 보편적인 경험과 다르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눈으로 자기를 보게 만드는 다름이 성도의 삶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저 겸손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그렇게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르면 우리를 보는 다른 눈이 열릴 뿐 아니라 동시에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웃들의 유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덕을 구하게 되는 다른 이웃들에 대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의 중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고 모든 일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지나쳐서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무자격하고 부적절하고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런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얼마나 많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였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의 삶 속에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눈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통 모든 관심과 시간이 자기 자신에게 다 쏟아부어지다가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딱 알게 되면 눈이 자기로부터 떨어지면서 우리의 눈 안에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온갖 관계를 맺어도 이웃은 그저 나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주님의 복음을 딱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들이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눈에 들어오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 덕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진실한 의미에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만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또 다른 삶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지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하나님께만 합당한데 내가 그런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의 제일 중요한 특징과 결과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지,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영광과 찬양과 노래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끝없는 사람에 대한 찬사와 그 찬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해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세상의 경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훌륭할 때 그들이 우리 같은 한계가 없는 훌륭하기만 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 모태로부터 재중에 태어나고 깨어지고 아픈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물이 드러나고 모자람과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날 때 비판하면서 미워하면서 정죄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지지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그 사람의 유익과 덕을 구하는 다른 눈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이 합당하고 하나님 한 분을 바르게 높일 때 우리는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사람을 바르게 아끼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선물 중에 아내와 남편 같은 너무나 귀한 선물, 자녀들 같은 보배 같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 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그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차지하게 돼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도 다치고 아내와 남편도 다치게 돼요. 그럼 바르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자녀들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도 다치고 자녀들도 다치게 돼요. 오늘 인생들의 제일 큰 불행은 영광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인생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합당한 영광을 나나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이 인생의 죄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흉악한 죄를 지어야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죄를 구성하지만 참 고상해 보이지만 교활하고도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 모든 인생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간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합당하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지지하고 붙들어줘야 되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합당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이 제일 사람다운 자리, 사람다운 삶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당한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있는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가장 높은 찬양을 다 드려도 부족한 뿐인 그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야말로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노래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한 고백의 현장이 예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어떻게 묘사했지요? 온 세상에 모든 것이 출생하고 태어나고 나면 때가 되면 약해져 가면서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도록 존재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생성과 사라짐과 죽어서 썩어짐으로 반복되고 있는 세상 속에 그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영원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당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영원하신, 변함이 없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썩고 때가 되면 약해지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분만 처음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히 건강해도 때가 되면 다 이제 병 하나 둘은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지간히 아름다운 사람도 때가 되면 쭈글쭈글해지면서 그 아름다움을 붙들어 둘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좀 많아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열심히 이걸 붙들어 두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지요. 바깥은 그렇게 밀고 땡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속은 다 이제 기능들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몇 해 전에 제가 당뇨 걸렸던 거 한번 나누었잖아요. 그죠?
제가 당뇨 걸리고 나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문자 보냈어요. 당파에 가입함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에게는 참 유익이 많아요. 여러분, 병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기니까 마음에 날짜를 헤아리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젊을 때처럼 거의 아픈 것도 없이 영국 가서 독감으로 온 가족이 다 앓았는데 집사람도 앓고 우리 처남도 앓고 처남댁도 앓고 조카들 둘 다 병 걸렸는데 저 혼자 멀쩡했어요.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당뇨 딱 판정 받으니까 마음이 딱 겸손해지면서 이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거고 그 다양한 합병증과 함께 육체의 건강이 약해지면서 때가 되면 주님 품으로 가겠구나 하는 나를 헤아리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생은 아무리 출중해도 때가 되면 그 출중함들이 다 사라지고 때가 되면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하도록 변함없이 진실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긍휼이 바뀌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분에게 영광과 찬양은 그분에게만 합당하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 보여도 때가 되면 결국 썩고 부패하고 시들고 마는 인생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여러 신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신적인 존재가 존재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그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손에 잡히는 어떤 모양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도록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합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온갖 종류의 종교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만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목회자이기 이전에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과 생명은 이곳에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정신이지만 저는 조금도 그런 방식으로 미움받는 것을 주저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있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포용력이 있고 시대가 다 원하는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절대로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아니 계시고 그분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은
그분에게만 합당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 신명기 6장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고 그렇게 문 설주에도 새겨놓고 이 손목에도 차고 새겼던, 날 외고 목마르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았던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분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경험을 하며 사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30대, 40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지간히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주님께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인데 주님께 딱 집중해서 한 분에게만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이 생각이 온통 다른 곳으로 그냥 유리방황하고 있는 저를 한 번씩 봐요. 생각이 기도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 생각이 여러 다른 주제로 나뉘어지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한 분 하나님께 중심을 들여서 마음을 쏟아내고 예배와 영광과 찬양이 그 한 분에게 합당한 것을 그 중요한 시간조차도 온통 이쪽 저쪽으로 나뉘고 갈라지는 저를 참 마음 아프게 봐요.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 앞에 마음도 쏟아내고 뭔가 좀 기도할 때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느낌도 자주 경험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갈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서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만 말고 일상의 무수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실 만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높임이 그분에게만 합당한 줄 알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중심을 드리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그분을 향하여 그저 곡조를 따라 흥얼거리고 말지 않고 그분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에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노래와 감사와 감격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복음의 영광의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이 가져오는 영광을 쭉 우리에게 말한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싸움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이 가지고 오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삶 속에 이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광을 하나님과 그분에게만 드려야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싸움이 남아있다.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국 교회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제가 일부 동의해요. 조국 교회는 복음을 아주 왜소하게 제한적으로 이해하면서 샴페인을, 아직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있는데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 믿고 나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만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당에 오면 그저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얻는 말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너무너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 우리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우리의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고집이 만드는 싸움, 그런 옛날의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내가 사람이 높아지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변함없는 시대의 정신을 향한 하나님 한 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선한 싸움,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선한 싸움, 목적이 선하고 방법이 선한 선한 싸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가 늘 했던 것은 뭡니까? 늘 상대를 탓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상대를 탓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정당화시켰어요. 저 사람은 사랑하기 너무 어렵고,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까다롭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말하면서 우린 늘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상대를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늘 반복하며 살았는데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고 나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제대로 된 사랑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세상이 이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보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게 자꾸 보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선한 싸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투과되어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내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어리석은 자아를 깨뜨리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우리의 이 자신의 몸을 멍이 들도록 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남아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결정적인 싸움은 그분이 다 싸우셨지만 우리에게도 싸움이 남아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 아십니까?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싸우기를 멈추고 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싸우기를 멈추고 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데 싸우기를 멈추고 그냥 잘 되기만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게 19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이 본문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래서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마친 그것을 분사구문으로 연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믿음으로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선한 싸움이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더 나은 해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여러분이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믿음을 지키게 되고 착한 양심을 잘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이 잘 지켜지는데 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파손됩니다.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믿음이 파손하는, 믿음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믿음이 깨어졌어요.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깨어져서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배가 물에 잘 떠 있는 것 같은 모양을 갖고는 있는데 깨어졌기 때문에 물이 자꾸 스며들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작동을 못하는 믿음, 그게 파선한 믿음의 특징이죠. 저는 오늘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는 믿는다는 고백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믿음이 파선한 믿음은 아닌가? 바깥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져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믿음은 정말 결정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내가 살고 이웃들이 사는데 놀랍게 파손되어 있어요. 깨어져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새 들어오는 게 표시가 안 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쓰려고 해보니까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자 믿음이 잘 지켜지고 살아서 꿈틀거려서 사용해야 될 가장 적절한 시간에 믿음이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사용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다 파손한 것처럼 형태는 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붙들고 신뢰함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파손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파손돼 버리면 여러분의 생명과 이웃들의 생명이 함께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 믿음이 파손되어 있어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쓰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을 극복해내고 분별해내고 이겨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파손되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또 넘어져서 내가 너무 약하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다르다 말하면서 끝없이 합리화하고 끝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내면서 믿음이 잘 지켜지고 믿음이 잘 보존되고 믿음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김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넘어지는 것이지. 그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믿음이 깨어져 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양심. 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정해진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경향. 그런 것이 양심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우리 속에서 소리를 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생명이 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그 양심을 어떻게 합니까? 저쪽 한쪽 구퉁이에 그냥 밀어둡니다. 양심이 자꾸 소리를 치니까 불편하니까 양심을 저쪽 한쪽 구퉁이에 슬쩍 밀어둡니다. 혹은 거칠게, 양심이 그렇게 소리칠 때 거칠게, 세상은 그렇지 않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 양심을 그냥 거스르는 삶을 과감하게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이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착한 양심이 줄어가고 있는지 현저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절하자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잔인하게 쳐서 죽이는 그런 난폭한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아내로 남편으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하고 나서 앙심을 품고 대갚아주는 정말 너무너무 착한 양심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양심이 무디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소리치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따라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양심을 끝없이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너무 쉽게 합리화하면서 악한 일을, 잔인한 일들을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너무나 싸나운 말들, 정치 지도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무책임한 말들이 많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교양과 품위와 배려와 따뜻함과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양심이 이렇게 무디어져 가면서 자기 논리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지켜지고 착한 양심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광의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돌아가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진리의 복음 앞에 맞닥뜨린 사람답게 이 시대를 다른 눈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져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멈추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지나가 버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합리화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점점 이런 세상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하는 때입니다. 엔데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이제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싸우기를 멈추는 한 엔데믹이 와도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진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검을 손에 딱 들고 주님이 이제 됐다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제 쉬고 멈춰도 된다 말씀하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여러분과 제가 멈추면 세상의 이 흐름을 멈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시대에 그 교회 안에 그 일을 거스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와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줬다 하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치리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당분간 못 오도록 치리하여 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삶으로 교회의 거룩을 깨뜨리는 자들, 이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아주 초창기부터 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매를 드는 사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리의 거룩과 삶의 거룩을 보존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진리와 삶에서 어긋남으로 치리를 하여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성도의 사귐과 교통 바깥으로 내어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 후메네오라는 인물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치리를 받아서 생명 안으로 돌아오기를, 성도의 사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 위한 치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의 핵심인데, 돌아오지 않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으로 후메네오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교우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한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싸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한 선한 싸움,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비로소 보게 되는 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잘 간수해서 이 어그러진 시대에 살리고 치료하는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